제목이 남은 날을 헤아리는 지혜인데, 오늘 본문 말씀을 그 메타인지라는 관점에서 보면 제가 느끼기에는 이 모세의 시가 경이롭기까지 합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고 이렇게 시를 지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서론으로 메타인지가 무엇인지, 또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또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과 맞물렸을 때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시작을 해서 설교를 좀 진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메타인지는 1990년대에 심리학자 존 플라벨이 정의한 개념인데요. 메타인지가 무엇이냐면 자신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자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요, 본인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를 아는 지식을 메타인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국어 사전적인 메타인지의 정의는 자신의 인지 과정에 대하여, 자신이 무엇인가를 알아나가는 과정에 대하여 한 차원 높은 시각에서 관찰, 발견, 통제하는 정신작용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벽이나 또 나무로 가로막힌 커다란 미로의 길을 찾음에 있어서 수평선상에서 보면 벽과 이렇게 나무밖에 보이지 않아서 출구가 보이지 않지만, 높은 곳에서 그 미로를 내려다보면 출구가 어디 있는지 금방 아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메타인지가 있으면은요, 인생의 출구, 길을 보다 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잘 발견하게 되고, 그 길을 걸어 나갈 수 있는 또 유용한 지식이기 때문에 메타인지는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 사이트에 찾아보니까는요,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다른 말로 자기 성찰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편하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메타인지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 그 EBS 교육 대기획 10부작으로 학교란 무엇인가? 라는 그 교육방송에서 다큐멘터리를 제작을 했는데요. 이 10부작 가운데 8부가 0.1%의 비밀입니다. EBS에서 어떤 실험을 했냐면요, 우리 한국의 상위 0.1%에 속해서 공부를 잘하는, 잘하고 있는 학생들과 그냥 평범한 수준의 학생들을 모아서 이 메타인지에 대한 실험을 한 겁니다. 어떻게 실험을 했냐면, 약 한 25개의 단어를, 연관성이 전혀 없는 단어를 보여주고 난 다음에 그것을 단기 암기 능력으로 기록하는 테스트를 한 겁니다. 다시요, 예를 들면 변호사, 우산, 초인종, 여행, 전혀 연관성이 없는 25개의 단어를 보여주고 난 다음에 각자 그 단어를 본인이 얼마나 암기하고 있는지 적게 하는 테스트를 한 겁니다. 그런데 실험 방법이 어떻게 되냐면요, 일단 보여줘요. 그리고 나서 본인이 암기하고 있는 것을 적기 이전에 이런 질문을 먼저 합니다. 본인이 몇 개나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것을 먼저 적어보십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상위 0.1%랑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랑 각자 내가 정확하게 이것을 알고 있다라고 적게 하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알고 있는 것을 적게 하였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상위 0.1%의 아이들이 평범한 아이들보다 단어를 더 많이 적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아주 미세하게 조금 더 적기는 했는데 그 차이가 너무 미비해서 뛰어나다라고 인식을 못할 정도고요. 또 사전에 상위 0.1%의 아이들과 평범한 아이들의 IQ를 조사를 했는데 IQ도 별로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 아이들은 어떻게 상위 0.1%가 되고 이 아이들은 평범하게 공부하는 학생이 되었느냐라고 했을 때에 이 실험을 통해서
획기적으로 발견한 것이 무엇이냐면 상위 0.1%의 아이들은 내가 몇 개나 맞출 수 있겠습니까? 라고 각자 숫자가 적은 것에 단 한 명이 한 문제를 제외하고는 정확하게 그 숫자를 기록했고요. 그렇지 않고 평범한 아이들은 본인이 더 맞출 수 있다라고 기록한 숫자 대비 많게는 3개, 또 하위로는 6개까지 틀림으로 인해서 유일한 다른 차이가 무엇이냐면 상위 0%는 본인이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정확하게 기록을 했고, 평범한 아이들은 본인이 알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많게는 9개의 단어까지 차이가 나더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상위 0.1%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본인이 아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본인이 무엇을 모르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평범한 아이들은 본인이 알고 있다라고 생각한 것에 대해서 3개를 더 맞추는 아이들도 있었고 6개를 더 못 맞추는 아이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차이가 상위 0.1%와 평범한 아이들의 차이를 구별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문제를 많이 암기하고 있는 것보다 왜 이와 같은 메타인지를 가진 아이가 중요하냐면, 메타인지는 본인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자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시험을 준비할 때에 본인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모르는 것 위주로 공부를 한대요. 그래서 알아나가면 또 다른 것을 공부하고, 그래서 그 지식이 점점 쌓여나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평범한 아이들은 내가 무엇을 아는지 모르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부터 처음부터 공부를 하다가 이내 곧 지겨워진대요. 포기하고요. 또 공부를 하면 본인이 무엇을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니까 기초부터 처음부터 다시 공부한대요. 그러니까 학습 능률이 천차만별 차이가 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메타인지는 단순히 IQ, 또 단기 암기 능력 이런 것과 상관없이 이것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상위 0.1%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로 성장하게 되더라라는 것이 연구 결과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 어른에게도 적용을 해보면 메타인지 능력이 높은 사람은요, 본인이 무엇을 아는지 모르는지 알아요. 본인이 무엇을 잘하는지 모르는지도 알고요. 내가 이것을 하면 성공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알아요. 왜냐하면 본인에 대한 자각 능력, 자기 성찰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메타인지 능력이 없으면 자기가 무엇을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고 자기가 무엇인가를 잘할 수 있는지 잘할 수 없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자영업을 시작을 할 때, 사업을 할 때 다른 사람은 야, 너 그거 하면 실패할 것 같은데 라고 다른 사람은 다 알아요. 근데 본인만 몰라요. 본인은 그것을 하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겠다라는 어떤 불타는 마음과 불타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상 시작을 해보면 1, 2년 지나서 어려움을 겪고 문을 닫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물론 우리나라는 자영업자들이 성공할 수 있는 구조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어른들도 자기 성찰 능력이 뛰어나면, 탁월하면 객관적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을 시작할 때에 되겠다 안 되겠다가 가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뛰어들거나 그렇지 않거나를 잘 판단하게 되고요. 혹은 자기가 무엇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늘 자기의 삶 가운데 그 부족한 것을 메꿔나가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시간을 쓰기 때문에 메타인지 능력이 높은 사람들은 더 탁월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미 이와 같은 실험을 통해서 다 검증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적용을 해볼 때에 나의 영적인 메타인지 능력은 어느 정도 되느냐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모세가 정확하게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모세는 어떤 사람인가 조금만 살펴보면은요, 우리가 뭐 너무나도 잘 아는 대로
잘 아는 대로 모세가 40세가 되었을 때 자기 민족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게 되었는데 이것이 발각이 되어서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40년을 지내서 80세가 되었을 때에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내기 위한 지도자로 애굽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혹은 430년 동안 노예로서 죽을 고생을 하던 그들을 탈출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사바나 바네아에서 40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보니까 가나안 족속이 너무 너무나도 키가 큰 족속인 거예요. 그들 앞에 자기 자신은 메뚜기처럼 느껴져서 우리는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라고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하게 돼요. 안타까운 것은 이 보고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채택하게 됩니다. 반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라고 큰 소리로 외쳤지만 결국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은 무시가 되고요. 다른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정탐꾼의 말을 들음으로 인해서 그 40일 동안 정탐한 날을 하루를 1년으로 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모세를 향한 불신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 29절 30절에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이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 외에 20세 이상 계수된 자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한 자는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 민수기 1장 3절에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라라고 모세가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계수를 해봤더니 그 숫자가 60만 3,550명이었다라고 민수기 1장 46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장 49절에 보니까 레위 지파 빼고 60만 3,550명 중에 여호수아 갈렙 2명 빼고 광야에서 다 죽은 겁니다. 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모세가 40년 동안 지켜본 겁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거든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제 모세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럼 성경을 읽어보면 모세가 늘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독스럽게 모세를 향한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기회만 나면 돌로 쳐 죽이려고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자신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진다라고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렇게 뜨거운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60만이나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자신됨을 깨닫지 못하고 시간만 나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시간만 나면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큰 소리로 하나님을 대항하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한번 훅 불어보니까 한순간에 불뱀이 나타나서 한순간에 땅이 갈라져서 한순간에 이런저런 이유로 6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줌의 죄로 바뀐 거예요. 다 광야에서 죽어 나자빠지게 된 겁니다. 이것을 모세 평생 동안 지켜본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사랑하지 않았으면 모르겠는데 너무나도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세가 속이 터질 것 같으니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좀 이 메타인지, 영적인 메타인지, 우리가 누구이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쓴 시가 바로 이 시편 90편 모세가 지은 시입니다. 시편이 150편이 있는데요, 모세가 지은 시는 딱 하나, 이거밖에 없습니다. 단 하나입니다. 두 개도 아니고. 그러니까 모세가 평생 살면서 마음속에 간절히 어떻게 보면 그 영혼 깊숙이 뼈에 사무쳤던 어떤 아픔, 깨달음을
시로 표현한 것이 바로 시편 90편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시는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얼마나 귀한 교훈을 주겠느냐라는 겁니다. 자, 1절 이하부터 좀 살펴보면은요, 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니시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 어떠한 경우에도 견고하게 그 자리를 지킨다라고 생각했던 것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산과 땅입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너무나도 견고하고 확실한 것 두 가지가 있는데 땅과 산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산이 생기기 전에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으로 존재하셨던 분이다 라는 것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잘 몰랐거든요. 자신의 유한함을 잘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무한함을 잘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원망불평해서 60만이나 죽으니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제발 이 사실을 너희가 인지했으면 좋겠다, 이것을 자각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2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사람은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지어질 때 영원토록 사는 존재로 지어졌지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지음으로 인간에게 죽음이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못 박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고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고 반드시 죽음을 맛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이 잘 인정하지 않아요. 죽음을 맞닥뜨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정하신 기름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때로 너무 가슴 아픈 일이지만 인정해야 되잖아요. 누구나 다 그 죽음의 길을 통과하기 때문에 인정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거예요. 영원히 살 것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4절, 주의 목전에서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우리 사람이 너무나도 유한한 존재인데 하나님은 천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간 어제같이 하루처럼 느껴지는 영원한 시간을 살고 있는 그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이것을 꼭 좀 알았으면 좋겠다. 계속해서 보면은 5절도 6절도 같은 말입니다. 6절,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른 아이다. 우리 인생이 풀과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하루살이랑 메뚜기랑 만나서 친구가 됐나 봐요. 둘이 너무 좋아하게 됐어요. 해가 기울어지는 저녁, 헤어지기 전에 메뚜기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오늘 너 처음 만났는데 난 네가 너무 좋다, 너무 마음에 든다. 내일 우리가 다시 만나자. 하루살이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일? 내일이 뭔데? 내일이 뭔데? 내일이라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모르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사는 존재인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유한하고요,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것을 자각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깨달아는 이 메타인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모세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7절,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리더십에 많이 저항했거든요. 하나님의 이끄심이 과연 선하신 것인지 많이 의심하고 불평했거든요. 근데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노를 바라시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라는 인식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으로 인하여 하루아침에 24,000이 죽었거든요. 그 음행 뒤에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부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멸망한다라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거예요. 인식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발람의 꾀에 빠져서 음행에 빠지게 되죠. 하루아침에 24,000이 죽었습니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땅이 갈라져서 산채로 이스라엘 백성을 삼켜도 그 일이 발생하기 전에는 자기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이걸 좀 알았더라면, 조금만 일찍 알았더라면 감히 하나님 앞에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음행의 죄에 빠지거나 그런 잘못된 행위를 선택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 자각 능력이 없는 거예요. 모세가 생각하기에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야, 잘 생각했으면 좋겠다. 우리는 주의 노예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는 존재 아니냐.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10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야, 좀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우리 연수가 70이다. 강건해봤자 80을 산다. 물론 요즘 평균 수명이 좀 늘어나긴 하지만 거반 비슷한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나도 유한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때가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회개하고 계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좀 기억하라는 거예요. 전혀 생각지도 않고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자기 마음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막 살아나가니 모세가 생각하기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야, 잘 생각해봐라. 우리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다. 우리 사랑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는데 이 땅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너희들이 좀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계속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깨우치기 위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11절도 같은 맥락에서 누가 주의 노임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릴까요? 주께서 한번 노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건 너희들이 보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빨리 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제가 보기에 12절 말씀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한 번 더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얼마나 더 살아나갈 수 있을지, 그리고 내 인생 뒤에 저 영원한 천국에서 내 삶에 대해서 하나님과 계산할 때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받을지 아니면 잘했다 칭찬 듣는 그런 계산을 할지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달라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 메타인지의 관점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아는지 무엇을 모르는지 알아야지만 고칠 수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우리도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주님 만나는 그날 내가 주께 칭찬 듣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책망 들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지만 개선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혜를 달라는 거예요. 그 지혜를. 지금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좀 애가 타는 마음으로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 여러분 아셔요? 우리 모두가 아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상태로 내 삶을 계속 살아가도 괜찮은 것인가? 주님 만나는 그날 정말 나는 잘했다고 칭찬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알아야지 고치죠. 모르면 고칠 수가 없어요.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 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좀 얻게 해주셔서 인간이 얼마나 유한한 존재인지 이제 곧 우리 모두가 죽음의 문턱을 지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을 좀 알고 그렇다면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지혜가 우리 민족에게 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호소하고 있다면 동일합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지혜가 좀 우리에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계속해서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영적인 메타인지가 탁월하다고 해도 우리는 말씀대로 100%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살아보고 노력해 보신 분들은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끊임없이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게 됩니다. 노력을 안 해보면 모르겠지만 내가 인간적인 의의를 포함하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하면 할수록 율법의 기준에 100% 맞출 수 없다는 것이 더 드러나요. 나의 죄인됨이 더 하나님 앞에 드러나요.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십자가의 보혈이 필요하거든요. 모세가 그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13절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총, 자비와 긍휼에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영적인 지혜가 임했다, 영적인 메타인지 능력이 높아졌다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유한함을 깨닫고 자신의 날 계수함에 대한 지혜가 임하고 결론적으로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알게 되므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더 붙잡게 되는 결론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모세도 그렇게 호소하고 있고요. 자, 또 하나는 참 저는 이 구절을 통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음속 깊이 사랑했던 것 같아요. 정말 사랑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보셔요. 14절에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한 절 더요. 15절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여러분 저를 한번 봐주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400년 혹은 430년 동안 종살이인 노예살이 했습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불쌍한 시간들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으로 말미암아 탈출하기는 했는데 이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인이 유한한 인간인지 본인이 얼마나 나약한 죄인인지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계시고 한번 노를 바르시면 한순간에 사라지는 그 자신됨에 대한 자각이 없으니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늘 하나님의 징계, 맞은 데 또 맞고 힘든 시간을 보내니 아마 모세가 애가 탔던 건데 속이 아마 썩어 문드러졌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호소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이지 잘못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괴롭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좀 기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민족이 너무 고생하는 시간을 보내고 늘 하나님 앞에 맞음으로 더 이상 맞을 데가 없습니다. 이제는 그들의 삶이 좀 기쁜 행복한 삶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호소하고 있잖아요. 기도하고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저도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영적인 메타인지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 유한성을 잘 깨닫지 못해 하나님께서 노를 바라시면 내가 어떻게 되는 존재임을 잘 알지 못함으로 늘 범죄하고 쓰러지고 넘어져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의 생기를 잘 채워지지 않아요. 행복해지지 않아요. 그런 시간을 계속 보내고 있는데 이제는 너무나도 가난하고 힘든 시간을 보냈으니 이제는 좀 기쁘고 행복한 시간을 좀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렇다면 이 말씀 붙잡고 우리도 기도하자고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식구가, 우리 가족이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잘 모르고 인간의 무지함을 잘 몰라 범죄함으로 늘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는데 이제는 고생한 날수대로 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좀 알고 우리의 부족한 인간됨을 좀 알고 우리의 연수가 끝나는 것에 하나님 앞에 반드시 계산이 있을 것임을 좀 깨달아 알므로 삶이 개선될 수 있는 기쁨과 행복이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좀 이렇게 기도하고 삶이 회복되고 개선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17절에 보면 물론 그 전에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달라고 기도를 했지만 17절에 결국은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사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은총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거든요. 이것을 깨달아 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신앙생활을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할 텐데 세상이 말하는 메타인지가 아니고요. 영적인 메타인지 능력이 좀 뛰어나서 우리가 나에게 남은 날이 얼마인지를 좀 헤아려 보고 우리도 죽음의 문턱을 지나서 주님 만나는 그날 이 땅의 삶에 대해서 주님과 계산할 때에 내가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책망받는 그런 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좀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또 나아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니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은총을 좀 부어달라고 기도함으로 저희들의 삶이 더 아름답게 개선되고 더 기쁘고 행복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